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한 가지 말하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말하라 한다면 바로 우리 성경 말씀의 첫 구절에 있는 1장 1절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일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인생과 그러지 않은 인생의 걸음은 정말로 중대하고 결정적인 갈림길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선 인간들은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과 시간들, 그리고 그 생명까지도 그들은 스스로 주인됨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만유, 모든 시간, 공간, 그리고 나의 인생까지.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그 인생들, 바로 그들의 짧은 인생의 끝에 맞이하게 되는 결국을 봅니다. 나의 무지와 인생의 허물을 또 두려움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을 마침표 찍는 모습들을 다 봐요. 당연하게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그 무지한 판단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결코 만유의 주인이 아니며 그들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 가지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만유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순응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와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인데, 어쩌면 그 모든 만유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만이 그 진리의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무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정말 그런 작은 미물까지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인간들만 그 안에서 갈등하고 헷갈리고 무지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된 인생의 저주이자 우리 삶이 마주하는 고통의 근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인애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몫이 있어요. 그게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은혜의 몫이자 그 은혜의 값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참 진리이자 가장 중요한 지식 중의 지식이라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됨을, 내가 그분의 소유됨을 다시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만유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자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이 근본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예요. 유일하게.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이 솔로몬도 그 인생의 결국에 이르러서야 발견한 지혜가 바로 그것이죠. 그 솔로몬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평생을 힘쓰고 애써서 얻고 성취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참 허상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 마냥 착각하며 모든 만유를, 내 삶의 시간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붙들다가 허망한 결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 결국은 허망한 결국이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지배하며 무엇을 성취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지나간 버스처럼 놓쳐버린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혜이자 그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내게 주어진 삶을 채우지 못했음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후회하며 허망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청지기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양 행세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그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돌아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투하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흔히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보화와 재물을 갖는 거 싫어하시나? 우리를 왜 그걸 쓰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이상한 착각을 해요.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해요. 자, 누구를 위해입니까? 우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음으로 너희를 위해 그걸 쓰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도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뭡니까? 땅에 쌓는 건 이해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쌓는 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쌓여진 이 보물의 비밀을 밝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21절에 마태복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보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네 마음. 이 보화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높게 바라보는 것들, 내가 귀하게 보는 것들. 근데 그 어떤 존귀한 보물도 하나님 앞에는요, 값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무엇이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세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보화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보물은 그냥 보물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화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보물이든 우리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 살아간다는 것은 이 보물을 썩어질 땅에 쌓는 것이고요, 사망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든 우리의 어떤 보물이든 다 다르겠죠. 내 보물, 네 보물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어떤 보물이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앙망하며 그것들을 선용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돼요. 내 마음을 보물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마음을 주고 그걸 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그렇게 다시 읽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의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충성된 청지기란 결국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행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인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를 잘 선용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행위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충성된 또 지혜로운 청지기는 결국 그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행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46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일을 흡족해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기의 인생에도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지혜를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실패했던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복되다. 내 삶이 성공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모함과 결의를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결국 보게 되는 축복의 지경. 우리 인생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4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권면하시며 간절히 반복하여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이 청지기의 자리는요, 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요, 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종의 자리가 아니고요, 종의 권세가 아니고 종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의 자리는 더 이상 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고 그렇게 만유를 함께 다스릴 왕의 자손이자 모든 통치에 동력할 동력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이라 부르지만 자녀라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 불렀지만 통치자로, 왕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감당해야 내야 되고요, 이겨내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서려면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착한 청지기의 자세로 삶을 채우고 살아내야 돼요. 그냥 먼저 주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지만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청지기를. 모든 순간, 모든 지경,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필요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합하여 그 때를 따라 충성되고 지혜롭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허망하지 않고 충만하며 후회 아닌 기쁨과 결실이 가득한 바로 자녀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선용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